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십계명, 자유와 정의와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계명 본문은 아니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미 십계명은 20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장이에요. 21장에서부터 21, 22, 23 이 세 장은 소위 민법이라고 하는 시민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 시민법에 관한 많은 말씀들, 규례들, 법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보다 이런 시민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을까? 그 중심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십계명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십계명에 서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때부터 그들을 자유케 한,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이 어디 있냐면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에. 그런데 십계명을 읽어보면 그 안에 자유라는 단어 혹은 정의나 공평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일까? 그 정신은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자유이고 정의 그리고 공평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냐면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를 상실한 인간, 정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고 하는 것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그 옛날부터 그냥 종살이 하는 것이, 그 노예의 삶이 그냥 몸에 벨,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그렇게 사무칠 정도의 삶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400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셔서 시내산까지 이끌어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산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그 시내산을 지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내산에 선포되어진 것이 하나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혹은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혹은 회막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막 우리가 헷갈리는데 사실은 다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막이죠. 막. 천막입니다. 텐트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한 내가 거할 성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내 집을, 내 장막을 만들라고. 그래서 율법과 장막, 이게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다. 그리고 십계명의 정신은 자유고 정의고 공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주 편협한 하나님, 그래서 다른 데 눈 돌리면
그냥 막 그런 아주 좁쌀 영감 같은 그런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한 계명. 우리가요,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은 귀신 노릇합니다. 미신을 섬기면요, 미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아니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그 미신 이야기가 막 나돌고 있는데, 그런 미신을 섬기면 이사하는 날도 제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내 머리를, 벽에를 어느 쪽 방향을 정하지도 못해요. 거기에 매여 삽니다. 귀신은 귀신 노릇합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옥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녀가 자유합니다. 종은 자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율법의 정신은, 최고의 정신은 자유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우리가 십계명을 설명할 때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또 저도 많이 배우기도 했던 것 중에 이 10가지 이 십계명을 둘로 나눠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대신 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나 위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는 것,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의 계명이고, 그리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계명이다. 그래서 대인 계명, 대신 계명, 대인 계명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가 수평 관계에서 마치 십자가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밝혀주는 것이 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2개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와서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바울은 이것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전체로 하나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죠. 자, 4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신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고 사람을 위한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10절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누가 안식하냐면 주인은 안식합니다. 주인은 쉬어요. 쉴 수 있어요. 종은 못 쉬죠. 이때 당시에는, 고대에는 아들, 딸, 자식들도 하나의 물건처럼 내 소유의 하나였습니다. 자식들도 팔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인권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주인은 성인 남자, 특히 남자 중심이죠. 이 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쉬지 못하죠. 이 안식일의 계명은 사실은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까지,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 개까지 다 쉬게 해라. 사실 그들을 위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 안식일의 이 계명은 좀 더 우리가 민법을 읽어보면 7년 안식년 개념으로, 그래서 7년 동안 6년 동안 밭을 갈아요. 7년 때는 밭도 쉬어. 기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땅이 기름진 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때 7년째 내가 씨를 뿌리고 기경하지 않아도 자연이 나는 곡식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는 것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그것은 나그네 쓸 몫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안식의 이 명령은, 안식의 계명은 나와 나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위한 그런 계명이고, 이 사회를 위해서, 아니 자연을 위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신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의 정의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평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안식일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형상금지법,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이다라고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포르테시모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하나님 죄를 갚으세요. 보응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거니와. 하나님이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불공정입니다. 죄를 갚는 것은 3, 4대까지 하는데 은혜는 1000대까지예요. 불공정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정입니다. 요즘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오징어 가이상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아주 액티브한 그런 놀이였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게임 중에 6가지 게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슬치기입니다. 구슬을 가지고 홀짝을 해서 하죠. 거기 오일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랑 우리 주인공이랑 하다가 하나가 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걸고 하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 가지고 있고 여러 개. 이게 할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부를 주고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공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불공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십계명의 정신이 자유고 정의고 공평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해가는 그 당시 사회 속에 그 법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민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1, 22, 23장에 걸쳐서 쭉 설명됩니다. 여러 가지 배보상법,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십계명의 정신이 뭐라고요? 자유고 정의고 공평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법규가 21장에서부터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시민법 중에 제1, 첫 번째 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히브리 종에. 바로 그 12절부터요. 21장 12절부터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겠죠. 네 가지. 반드시 죽일 죄. 사람을 쳐 죽인 자면 죽인 자는 사형에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였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도피성의 개념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런데 고의로 죽인 자는 고의로 누구를 죽였다 하면 이 사람은 비록 성전에 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더라도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어요. 두 번째가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존속상해. 아버지의 부모를에게 폭행을 하는 자는 죽이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16절 사람을 납치하는 자. 옛날 성경은 사람을 후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납치범이에요.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해다 갖다가 사창가에 팔다든지 새우잡이 배 팔든지 그런 거.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거.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요, 사람이 인신매매가 합법적이에요. 사람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의 하나였습니다. 노예제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17절에 네 번째,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폭행하는 자도 죽이지만 말로 저주하는 자도 죽임을 당하게끔. 그래서 네 가지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죠. 그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중범죄,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보다도 먼저 나와 있는 것, 그것보다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설교 본문인 히브리 종에 관한 겁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그러니까 이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옛날에 5공화국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땡전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아세요? 9시 뉴스에 땡 하면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첫 뉴스가 대통령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땡 전 대통령, 이게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시 뉴스의 메인 뉴스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뉴스에 무엇을 다루느냐. 신문에 보면, 언론 통제하던 시절에는 신문에 제1면에 무슨 기사를 실을 것인가를 그것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활자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단으로 할 것인지, 이걸 다 언론 통치하던 5공화국 시절에 아주 전형적인 거죠. 그걸 폭로한 기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노고가 이 한국 사회에 민주화를 가져오고 또 자유를 가져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10계명,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10계명 그 다음에 그것을 구현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시민법이 21장부터 나옵니다. 21장부터 나오는 이 시민법 중에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 네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보다 더 먼저 나온 것, 그 뭐라고요? 히브리 종에 관한 것이에요. 히브리 종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법률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10계명 앞에, 10계명 서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자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종에 관한 이 법은 자유에 관한 법입니다. 자유에 관한 법.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히브리 종의 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이 법은 종들이 지킬 법이 아닙니다. 종들 보고 너 종 노릇 이렇게 해라, 종은 마땅히 이래야 되느니라, 종들이 지킬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 종을 산 그 주인이 누구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면 힘 있는 사람, 그 힘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돈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뭐냐? 그게 법이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무죄, 그 돈이,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고 법을 가지고 있는,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다스리는 행정가들이, 법을 재판하는 그 사법부가 자기 법을 마음대로 하는 사회는 뒤틀린 사회죠. 왜곡된 사회고 정의가 어그러진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적폐 중에 적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종은 누구 보고 하라는 거냐면, 종들 보고, 너희들은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종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을 종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 노예제 사회라고 그랬죠.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가난해지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내 몸을 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자기를 팔 수 있어요. 또 부모가 아들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팔 수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 자체가, 법이 한자로 쓰면 물숫자에 갈거자를 써요. 갈거자. 그러니까 법이라는 한자가 그냥 물이 가는 거. 물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물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깊은 곳이 있으면 채워야 넘어가는 것이 이게 물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노예제 사회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정의와 자유와 정의와 공평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당시 노예제 사회를 전복시키지 않습니다. 전복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뒤집는 거죠. 노예는, 이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회에, 그래서 이 시민법은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이 민법, 시민법은 그것 자체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을 해요. 그러나 이 시민법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변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은,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과 같은 것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그리고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에 관한 것들 같은 거, 주로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은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의식에 관한 것은 다 폐기됐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 법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합니다. 물론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는 뭐 주일날 이렇게 목사 가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입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다 폐기되었습니다. 의식법은 폐기되었어요. 시민법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종을 사는 것,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 종을 사는 것 자체, 히브리 종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데도. 그런데 그 히브리 종을 사는 것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면 다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 오리엔트 지역에 있던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 6년 동안 종살이하고 6년 동안 노예를 하면 7년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2절에 보면 그랬죠. 몸값을 물지 않고, 내가 노예하면서 그 품삯 조금 쥐꼬리만한 그 품삯을 받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이것 주면 됐지. 옛날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몸값을 내가 치르고 내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6년 동안 일을 했으면 7년째 되는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그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놓아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팔면서 놓아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성경, 우리 기독교 이 성경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고대 근동에도 볼 수 없는 그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그 당시 사회를 뒤집어 엎는 전복, 혁명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파격적인 개혁적인 방법이에요. 개혁, 혁명할 때 혁이 가죽 혁자예요. 가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내가 6년 동안 종사를 부려먹다가 7년째 이 사람을 자유하게,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겠을까요? 실제로 이게 실현될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는 이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대로 사람들을 6, 7년째 자유하게 놓아줬으면 이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자유를 해주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회가 어두워져 가죠. 이게 실제로 이것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34장에 가면 예레미야 34장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남왕국이 멸망이 586년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쓰던 이때 당시가 기원전 BC 1450년경이니까 약 한 9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출애굽기와 거기서부터 약 900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그 사회를 마지막 그 멸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 동족 중에 노예로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이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막 망해가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들을 자유를 줘요. 실천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나라가 괜찮아지니까 옛 생각이 나는 거야. 막 나라가 막 망해서 죽어갈 것 같은 때는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하고 해방을 시켰는데 조금 나라가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다시 잡아갖고 옵니다. 다시 잡아갖고 와가지고 다시 종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저들이 내게 언약을 하고도 맹세를 하고도 그것을 뒤집어서 악을 행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8절로 그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 종을 자유케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짧은 이야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 아마 같은 죄수를 만난 거죠.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죄수를 만납니다. 감옥에서 도망친 죄수 오네시모를 전도를 했어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전복되어져요. 오네시모의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오네시모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주인이 생각나요. 그게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그런데 그 빌레몬을 바울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내마. 도망친 이 노예를 너에게 보내서 다시 종이 되게끔. 그런데 이 빌레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돌아온 이 오네시모를, 그래 너 그동안 도망쳐서 이 나쁜 놈, 너 이제 더 험악한 일을 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식처럼, 바울의 형제처럼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도망쳐서 자유를 얻은 것 같은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의 히브리 종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부리다가 7년째 되면 자유를 주어라. 근데 이 사람이 홀몸으로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든 채로 가족들을 데리고 온 종이면 그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혼자 왔는데 주인이 불쌍하니까 좀 힘을 얻고 같이 하더라고 여자를 이 종한테 줬어요. 이 여자와 함께 살다가 자식을 낳았어. 자유하게 될 때는 주인이 준 여종은 주인 거니까 여자와 아이는 놔두고 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그럴 때 종이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물론 처자식을 놔두고 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주인이 아주 포악한 종이라면 주인이라면 아주 그냥 그런 잔인한 주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못 내가 6년 동안 섬겨보니까 그리고 7년째 나를 자유케 해주는 이런 주인이라면 이런 인격적인 주인이라면 내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여 이 사랑의 동기죠. 그래서요 자유가 최고의 가치인데 이 최고의 가치인 자유마저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사랑에 있는 겁니다. 사랑에. 하나님은요 100%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만 것에 얽매여 있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얽매여 있어요. 나는 내 가정에도 얽매여요. 온갖 것에 아니 심지어는요 내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에도 얽매여 있습니다. 게임에도 내가 얽매여 있어 중독돼요. 온갖 것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자유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온갖 것에 구속을 받기 쉽습니다. 내 생각, 내 습관에도 구속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주인과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한다면 자발적인 자의적인 종이 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6절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러니까 공증을 요즘 말로 하면 공증을 받으라는 거죠. 공증을 받고 그리고 네가 스스로 포기한 자유를 포기한 종이라는 표시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문설주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드러나고 나가면서 계속 오잖아요. 이 못자국은 그때 그 뜻으로 난 자국이에요. 그래서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귀를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멍 뚫린 귀 뚫은 종이에요. 어떤 종이냐? 자유를 포기한 종입니다. 자유할 수 있지만 자유를 포기해요. 그래서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율법대로 행한다면 6년 동안 종을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이 6년 동안 부릴 때 아주 포악하게 한다면 이 사람이 이럴 수 없죠. 6년 동안 종으로 부리지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그를 품어줍니다. 자유인이 되어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실업 상태가 됩니다. 사실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은 고용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인 밑에 거하는 것은 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 7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납니다. 여종에 관한 이야기. 여자를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아버지가 딸을 팝니다. 딸을 파는데 왜 파냐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주인의 아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상관아
8절 만일 주인이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게 동침하지 아니하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런 겁니다. 외면하면 그를 속량해요. 그를 자유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외국인의 히브리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라.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고 먼저 그 사온 여자를 외면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여자에게 3가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3가지가 뭐냐? 이게 여자의 권리예요. 이게 뭐냐면 음식, 의복, 동침. 이 동침이 권리입니다. 이게 성경이요 고대에 아니 고대에 이 여성 인권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권리였어요. 그 당시 여자가 가지고 있는 3가지 권리입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11절 그가 이 3가지를 딱 명시되어 있죠. 우리말은 그냥 3가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권리라고 하는 단어 right가 들어있어요. 이 3가지 권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 쪽에서는 권리인데 종편에서는 권리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책임이 되는 거죠.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신 그때 당시 이런 법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3가지가 뭐냐?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 10계명의 3가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자유, 그리고 정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10계명의 정신이고 그것이 민법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여러 민법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이 썩어지는 이 피조물마저도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 자유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정의, 공평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음부터 외치던 것이 있죠. 뭐 과정은 어떡하고 뭐 결과는 어떡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꿈꾸던 것이 통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잘 구현되어지지 못할 때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저항하고 또 반기를 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0계명이 저 옛날 몇천 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라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완전케 한다. 무엇을 완전케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이 노예제는 틀렸으니까 하고 혁명으로 뒤엎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그대로 긍정합니다. 노예 히브리 종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어요. 6년을 종을 부리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인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이 법은 종이 지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오히려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지키고 준수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민법, 앞으로 지금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출애굽기의 여러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이고 자유, 정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유와 정의와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살인에 해당되는 아주 중범죄 전의 히브리 종을 얘기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개인 우리 가정의 종을 사면 그 가정적인 아주 개인적인 일 같아요. 어쩌면 자유와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것이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아주 거대 담론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일상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와 그리고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종에 관한 히브리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설교 제목은 오히려 그 앞에 있는데 십계명의 정신, 자유와 정의와 공평. 우리가 이 시대에도 또 나라를 위하여 또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기도해야 할 그런 때인데 하나님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정치를 힘쓰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와 정의와 공평을 실현할 마음과 지혜도 주시고 힘도 허락해달라고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인 이야기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내가 구해낼 수 있는 자유, 정의, 공평은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읽혀지기 쉬운 율법의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이 자유이요 정의요 공평이라는 것을 그리고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옵기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도 더해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세상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깊은 바닷속에 잠잠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